오늘 성경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궁금한 것이 천국,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죠. 거기는 뭐 어떤 곳이냐? 고통도 없고 일을 안 해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시절에 살기 힘든 때에 사람들이요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조금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땅이 있어야 뭐 농사를 짓거나, 땅이 없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무슨 가서 일을 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직장도 그냥 안 나가, 출근 안 하고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 식민지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리대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던 땅도 그냥 잡혀서 못 찾고, 집도 잡혀서 못 찾고, 애들도 그냥 종살이로 팔려가고 뭐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한 사람이 어촌에 한 사람이 부자가 배를 4,000척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자기 배로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선주는 따로 있고 그냥 일하면 조금 얼마 주고 이런 식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 그리고 땅 주인들은 따로 있고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냐고 물어보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요 궁금해하고, 거기는 정말 병도 안 들고 거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고 누군가는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진짜 그런 곳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있고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천국은 여기에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아니 어디 천국이, 그런 나라가 어디 왔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렇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천국이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 뭐 돈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소개하시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겠죠. 당연히. 그걸 얘기를 꺼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고 얘기를 꺼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셨겠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산상수훈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요. 그게. 여기 무슨 집을 산 사람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집을 샀으니 못 가겠는데요. 땅을 샀으니 못 가겠는데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는데요. 결혼하니까 못 가겠는데요. 뭐 하니까 못 가겠는데 다 할 일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귀하잖아요. 지금도 쉬고 놀면 좋은 것 같아도 노는 것도 그냥 적당히 놀아야지. 길게 놀면 정말 힘들잖아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그런 건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뭐 일할 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거의 뭐 떠돌아다니는 불황인들이 반이다. 집도 뺏겨가지고 집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반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회의 모습을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그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또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일파든지 어쩌게든지 그런 것처럼요. 그런 시대인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은 어떤 삶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산상수훈 이런 산상수훈 이게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딘데요? 못 봤는데요? 그러거든요.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천국을 소개하고 거듭나라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 사도는 그걸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나 그런 것들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지상명령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얘기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켜 행해서 그대로 따라오게 하라.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내용이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거듭나고 다 그냥 같은 하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때 천국이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천국은 또 그러면 성경에 인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인자는 언제 오시나요? 인자가 벌써 와 있잖아요. 예수님 인자 와 있는데 인자가 언제 오시나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하겠고 그럼 못 본다. 니네들 못 본다. 그렇게 인자를 백날 기다려도 못 본다. 벌써 왔는데 못 보니까 못 보는 거죠. 당연히 야 니네들 그 못 본다. 그런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하겠고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게 뭔 뜻인지 눈치를 못 채고 대개는 동문서답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난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누가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얘기 하시고
그 뭐 말 이렇게 대꾸할 그런 게 아니라 대꾸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장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면 안 됐다 하고 천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 수 있는가 그걸 또 얘기해 주시겠죠. 예, 또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하시고 거듭나는 방법도 다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길을 알아야 그 길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알면 그냥 다 끝나고 알면 구원받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길이라는 것은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길 아는 길로 가야 목적지를 가고 뭘 목적한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가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로 오셨는데 그 길을 지켜 행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거듭나는 방법,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천국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친히 본을 보이셔서 본을 보이셔서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깥에서 본 스토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스토리예요. 밖에서 이렇게 본 스토리. 해당 당사자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고 천국이 보이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그 입에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이지 스토리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싸대기 한 대 맞으면 그냥 욕이 나가는 거지. 싸대기 한 대 맞으면 욕이 나가는 거지. 모욕을 한 번 당하면 기분이 잡쳐가지고 욕이 나가는 거지. 이게 우리 스토리를 믿는 게 아니라 교리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믿고 그렇게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스토리예요. 스토리인데 실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진짜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직접 받은 말씀이다 하고 소개한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진짜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니네들도 그대로 해라. 내가 먼저 가서 본을 보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진짜 영생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목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죽든지 죽는 것은 있지도 않고요.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요. 교회가 됐는데 성도가 목숨을 빼앗기면 교회가 다 무너진 거죠. 성도는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받아가진 말씀, 이 말씀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빼앗기는, 나는 죽을 말씀도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순종해서 죽고, 다시 살 말씀도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말씀, 죽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 예수 믿으면 죽고 구원을 받아서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영생의 말씀. 이거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수 믿으면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 물건이 여기 있다가 일리 옮겨간 것, 제가 제 손으로 갖다 옮겨놨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제 손으로 옮겨졌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모든 물리적인 규칙과 모든 현상을 정한 대로 말씀대로 딱 움직여져서 이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제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은 기본입니다. 성도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옮긴 거 내가 옮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옮길 때 머릿속에서 신호를 주는 그 모든 신호를 하나님이 다 올 100% 체크를 하시고요. 중간에 끊으면 가다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시면 마는 거예요. 근데 가게 하시는 거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걸 믿는다는 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요, 그냥 구원의 일 믿고, 나랑 관계되는 일 믿고, 이게 믿음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래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째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받아들이든 말든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저가 예수님을 믿던 교회를 욕을 하던 핍박을 하던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벌써 다 모든 결과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 코스를 남겨놓으신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지요. 한꺼번에 다 정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와서. 중대 사건을 이미 다 처리해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다스리게. 예수님께서 와서 다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다 잡으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다 완전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정리하고 가셨다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형이 동생과 함께 해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계신 거죠.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스토리를 자꾸 난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스토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토리,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은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 밥 먹고 살던 사람이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밥 먹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밥 먹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요. 밥 먹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의의 양식이라 그런 거예요. 의의 양식. 우리 성도는 의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한 걸음을 옮겨도 하나님이 말씀이 정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며, 예, 그 의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말씀인데요. 의가 뭐냐? 도대체 의가 뭐냐?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사는 게 의냐? 예, 그 정도를 가지고 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법을 어기지 않고, 법도 다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면 되잖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안 들키면, 안 걸리면 되고요. 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잘 지킨다고 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 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때그때 말씀해서 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벌써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 정하셨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걸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반드시 100%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 인간도 없고요. 피조물도 없고 마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또 그걸 다 이룰 겁니다. 이미 이루고 있으면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지음을 받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성도가 말씀으로 사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걸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처럼요. 그와 똑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코스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순종함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가 의에, 예수님도 입으로 때우지 않고 그 길을 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순종하여.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의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으로. 요즘은 다 순종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을 잘 배우는 사람이요, 참 귀합니다. 순종을 잘 배우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아요.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아요. 이 어린 나이에 어린이들이 순종을 잘 배운 사람들은요, 이 사람 뭘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낼 수 있어요. 순종을요. 순종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잘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순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인간이 모름지기 순종할 줄 알아야 인간이지, 순종할 줄 모르면 그거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겁니다. 평생에 어딜 가도요.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겨줘요. 자기가 못하는 걸 해내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멍청한 인간은 비웃을 수 있겠죠. 야, 너 왜 저러고.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본인이 순종해 봐서
순종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뭐 상무님, 전무님 이런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른 거 안 봅니다. 그거 한 가지 보아서 그 사람 끄는 거예요. 부장으로 끌고 뭐 차장으로 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순종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순종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순종하는 걸 잘 못 배워요. 인내심도 떨어지고, 순종을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큰 과제예요, 과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말 한마디가 틀려요. 이제 인생을 한 몇십 년, 한 50 반생 이상 사신 분들은요, 금방 구분되집니다.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봐요. 한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순종. 그래서 순종함으로 의에 이릅니다.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악과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어요. 길을 얻은 거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길을 얻었고, 그 주님이 소개하신 방법, 그 길을요, 우리가 지켜 행하여 순종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되는지 다 알아요. 본인이 알고요, 옆에서 보면 다 압니다. 안 돼요. 그 길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지켜 행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의를 지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켜,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없나 기도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정말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 주님이 의가 되시는 겁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래서 의가 되셔서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지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의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의의 심판자. 그래서 의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다 심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심판하고 그 모든 인간을 상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의 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받아서 순종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가셨어요. 똑같이 주고 가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길을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도들만 모아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 내용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는데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영광 줬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영광이겠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받아서 지켜 행하신 거죠. 죽음의 길을 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까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총정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줬을까요?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아, 나를 믿으면 니네들 다 구원받아. 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대신 치러가지고 니네들 그냥 다 구원받아.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우리가 근데 너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언제부터 그러냐면 이제 종교개혁 때 믿음으로 이제 너무 선회를 해가지고요. 그 전에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전에는요. 중세시대 때 아주 초대교회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글들 뭐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뭐 믿어서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 카톨릭에 상대하기 위한 그 교리가 많이 형성이 되진 거죠. 카톨릭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함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지금은 너무 믿음으로 가가지고요. 구원 얻는 게 정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구원 얻는 게 정말 그래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리고 그냥 새신자 교육 받으면 또 그냥 아멘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실제로 삶은 어떻게 바뀌냐. 약간 오리무중해. 그래도 뭔가 좋아진 것 같이 하고 사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구원이 실력 발휘를 못 해줍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나오면, 결정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겪었어도 아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구원은요.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냥 휘청휘청대고 막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안 나오게도 되고. 이게 그런 구원이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엎어지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얻는 게 구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지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지 구원을 준, 이 길 믿으면 다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너희 멍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니네들 혼자는 못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온다고 그랬으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성도들하고 같이 계세요. 같이 모욕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사업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뭐 또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거듭나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 사망의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살고자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그 사람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요즘 그 교리는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 그걸 왜 해? 다 했는데. 다 해서 얻은 구원이 그렇게 형편없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헌신짝도 못하게 그냥 막 다 버리고. 구원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을 해도, 마음껏 조롱을 해도 걷다 대고 뭐라고 별 할 말도 못 해주는 그런 구원이 그게 구원 같아 보이나요?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야, 구원을 받는 거 쉽지 않아. 나 정말 힘든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힘든 길을 가는, 나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그 길을 가고 있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 쉽지 않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야. 근데 난 그 길을 가고 있어. 계속 갈 거야. 그렇게 소개를 해줘야죠. 예수 믿으면 뭣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 얘기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구원을 얻을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는 건요,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길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 좀 쉽게 그냥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아무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너무나 무력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옛날에 그 대단했던 순교자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은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구원이 스토리를 그냥 받아들여서 구원이 돼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당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때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해서,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죽어야 될 죄인이 맞는다고 자기 목숨을 버릴 때 뭐 버린다고 얘기했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죠. 무지하게 힘들죠. 모욕과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막 처참하게 되겠죠. 이렇게 처참하게 나락에 떨어져도 주여 이 사망의 몸을 벗고, 여기 기분 나쁘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 이 사망의 몸을 벗고 내 눈이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았어도 마음이 천국으로 확 바뀌어지는, 진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잘 좋게 바꿔주셔가지고 좋은 집도 생기고 무엇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정말 쓰레기 진 구렁창이 같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요, 땅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면요, 무슨 헛소리를 하세요. 뭐 돈이라도 좀 주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당신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 당장 볼 끼니도 없는데, 아니 뭐라도 좀 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앞으로 생길 직장, 앞으로 뭐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침노하는 자들이 침노하여서 이미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좀 그래야 좀 입에서 고상한 말도 나오고, 예배 때 되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런 소리 소용없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쟤네들 안 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뭐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니네들은 좀 잘 맞이해 줄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 너희 의가 서기관, 그럼 우리가 뭐 삶이 조건이 좋아야 말씀대로 살고 뭐 그러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인 맞지요. 뭐 가난하다고 무슨 뭐 죄가 뭐 조금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슨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무슨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예,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사람이 되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이게 다 사망의 길이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나도 보기를 원하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그냥 자기가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욕심으로서 나도 좀 부자로 잘 살고 싶고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나는 성질도 더럽고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같이 할 만한 종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란 종자는 주님 같은 분이 같이 할 그런 종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회개 그렇게 해야죠. 주님, 저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쓰레기.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요, 금방 쓰레기로 드러납니다. 금방 쓰레기예요. 완전히 쓰레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 거짓말쟁이들. 그리고요, 사람이요, 정말 일부러 배우려고 그래서 배운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구경을 했는데 구경한 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구경한 게 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텔레비전에서 봤어도요, 봤으면 그거 하게 됩니다. 본대로. 텔레비전에 막 신경질 왕창 내는 거 중에 짜증 확 내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해요. 나중에 봤으니까 나도 걸리면 그냥 하는 거야. 사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애통하여 우는 사람을 보느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느냐,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만 하는 사람, 뭐 성경만 다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말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뭘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뭘 해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뭘 해도, 말도. 또 그걸 다 얘기하고는 하지 않지만요, 얘기할 때 꼭 내가 이 얘기는 꼭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든지 남 모르는 사람에게든지.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제시 가르쳐 주잖아요. 잠깐 있어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왔어.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 지금부터 할 얘기 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의 이름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 상관없어요. 상황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알고 계세요. 가능하면 성도를 좋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를요. 성도를 좋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되는 것을 의라고 그러고, 거기서 빗나가면 불의입니다. 예. 그래서 의에서 벗어난 걸 가리켜서 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불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불의가 자기 안에서 나오면 죄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의가. 여기 불의가 많아요, 세상에. 남들이 한 불의도 있고 뭐 많습니다. 불의에 의해서 몇 번 막 재생산돼서 알 수 없는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요. 가득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면 죄악이라고 그래요. 불의가 내 안에서 나오면 죄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내 안에서 나의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죄악.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게 될 수 있는, 그게 죄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죄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100%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 목숨, 나의 죄성 있는 이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거 나 믿는데요? 이거 갖고 안 되고, 완전 죽었다 살아난. 나 하나님 믿는데요? 바리새인인데요? 서기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신앙의 전통 가면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요. 이게 하나님, 이게 없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나서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이.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한 거예요. 그것도 믿는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한 번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있는 걸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죄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죽어 없어져야만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이 함께 죽고 산,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데 주님과 함께 지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그냥 끊는다고 해서 지불 안, 자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효과 없는 거거든요. 죽어지지도 않거니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만 죽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생명.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확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요 다시 사망에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 것 같아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 관영해도 이미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며, 이미 교회에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막 해도요, 이미 교회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일은요, 단 1초도 없어요. 1초도. 다만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러한 현상이 있게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가서 좀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고 성도들한테 다스려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양육.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배울 수 있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못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이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어떻게 그런 일들 그냥 내비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잔인한 일을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요, 올 100%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게 뭐 비참하게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너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지금 위로해 주고 계셔. 위로해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시고 계신 거야. 이겨내게 도와주시게. 너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 누구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는 안 다니러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그렇게 힘든,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야.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네 얘기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돌보고 계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돌보고 계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우리 얘기해 줘야죠. 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뭐냐 이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건 너 봤어?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셔. 그 마음도 위로하고 붙들고 계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죽지 않게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옆에 사람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기회도 주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요, 뭘 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만날 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가서 만날 때 내가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이미 이런 구조로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근거 없는 이상한 소리 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있는 걸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항상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서 벗어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기 안에 있는 나의 불의를 보고 애통하며 기도해요. 다른 사람 불의를 보고 참 어떠네 저떠네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불의를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죽음과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꼭 그대로 지켜 행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쫓아가 주님께 배우고 주와 더불어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귀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